대추 하나리라고 하는 장석주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좀 보시면서 한번 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적에 저절로 불거질 리가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적에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리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라고 하는 장석주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이 대추 한 알 안에도 우리는 그냥 대추 한 알처럼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저 안에는 태풍도 몇 개 들어있고 천둥도 몇 개 들어있고, 그렇죠? 벼락도 몇 개 들어있는 무수한 밤과 낮을 견디면서 저 대추가 저렇게 붉게 그리고 둥글게 되어졌다고 하는 이 시를 보면서, 여러분, 대추 한 알도 이렇게 붉어지고 또 둥그러질 때 태풍도 천둥도 벼락도 번개를 때리고서 이런 많은 수많은 풍파, 이런 어떤 어려움, 이런 환경 가운데 견디면서 뜨거운 날도 견디고 또 더운 날, 차가운 날, 여러 날도 견디면서 대추 한 알도 자신의 인생에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대추 한 알을 우리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밤뿐만 아니라 저 대추가 만난 태풍에 얼마나 많은 대추가 떨어져 나갔을까요? 이 대추가 만난 벼락에 얼마나 많은 또 다른 대추알들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나뒹굴었을까요? 이 대추가 만난 뜨거운 땡볕에 얼마나 많은 대추들이 쪼그라들어서 그 형체를 분간할 수 없을 만큼, 그리고 지금 남아있지 않는 그런 대추가 됐을까 말이죠. 끝까지 태풍과 번개와 또 천둥과 벼락을 견디면서 그 뜨거운 땡볕의 두 달, 또 무서리쳐는 이 밤과 낮을 견디면서 하늘의 대추로 남아서 우리를 만나게 된 것도 사실은 기적에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렇게 뒤돌아보면 우리 삶에 찾아왔던 태풍 몇 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태풍처럼, 어느 날 회오리바람처럼 태풍처럼 몰아왔던 참 견디기 힘든 우리 인생에 태풍 몇 개가 있었을 것이고, 번개도 몇 개 있었을 것이고, 또 벼락도 몇 개 있고요. 뜨거운 밤과 또 무서리 내리는 그런 밤, 여러 날들을 지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오늘 이 예배자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만났던 태풍 같은 것들, 우리가 만났던 인생의 벼락 같은 것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가정들, 그리고 또 이 사업장들, 삶의 터전이 풍비박산 나고 또 깨져나가고 죽어나갔고, 얼마나 많은 또 사람들이 벼락 몇 개에 사라졌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이렇게 앉아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기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한번 드시죠. 잘 견디고 살아남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잘 견디고 살아남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여러분, 살아서 지금 예배드리는 게 기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왔던 태풍들, 우리 인생에 찾아왔던 벼락들, 우리 인생에 찾아왔던 이런 어떤 천둥들, 이런 걸 견디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그냥 거저로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대추 한 알도 붉어지고 둥그러지는 것도 많은 날들을 견디고 그 안에 수많은 역경의 이야기들을 대추 한 알도 담아 있듯이,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정말 몰아치는 태풍처럼 또 천둥 번개처럼 벼락처럼 찾아왔던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 많은 인생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 자리에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외부적으로 어떤 큰 일이 없었습니다. 고통도 없었습니다. 고난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불과 우리 몇 주 전에 우리 탤런트죠, 우리 영화배우 고 김주혁 씨 이 사망 소식을 듣고 적지 않이 많은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고 충격을 받기도 하고 참 안타까움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사망의 원인이 뭡니까? 심장마비예요. 심장마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심장마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죽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인생의 여러 고난들 말이죠. 이 고 김주혁 씨가 이 맞이한 이런 심장마비, 경험한 심장마비,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났는데 한 개인으로 보면 이건 그야말로 날벼락입니다. 그렇죠? 벼락 맞은, 날벼락 맞은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가족들도 마찬가지고요. 누가 외부적으로든 이 신체 안에 내부적으로든 아니면 우리 안에서든 어떤 일 저절로 그냥 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어제도 살아왔으니까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내일도 아무 일이 없을 거야, 내일도 그냥 편안할 거야, 내일도 좋을 거야 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말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의 말씀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레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새가 팔리고 땅에 떨어져 죽는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참새도 떨어져 죽을 수 없다는 것, 인간사 흔하게 지나가고 당연한 것처럼 지나가고 원래 있는 것처럼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하나도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바꾸어 말해서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우리 가정에서 수많은 태풍과 벼락과 천둥과 이런 것들을 기꺼이 우리가 견디고 참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나한테 찾을 수 있는가 이거죠. 이유를. 아버지가 잘해서 열심히 살아서 그랬을까요? 어머니가 지혜로워서 그랬을까요? 우리 자녀들 원래 말을 잘 들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나는 원래 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다 그렇게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 어떤 것도 빼앗지 않으시고 여전히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내게서 그 이유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욥기 42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인생을 논하고 사람을 논하고 뭐 다른 것을 논하고 모든 것이 전문적인 거 아는 것처럼 내가 다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서보니 내가 무지한 말로, 잘 알지도 못하는 말로 다 이치를 가리고 인생이 다 그런 거야, 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언젠가 뭐 있어, 인생을 모두 다 살아본 것처럼, 그리고 모든 앞날을 내다보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만 사실은 나는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일을 그저 주저리 이야기만 지금까지 했을 뿐이다. 스스로 알 수도 없는 일을 마치 스스로 아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스스로 나에게 원래부터 있었던 것처럼,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것처럼 그렇게 살지만, 그것은 내가 세상 이치를,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몰랐을 때 했던 이야기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는 대답하여 주옵소서.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야기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 내 자녀가 왜 이렇게 내 안에 그대로 있습니까? 우리 지환이가 첫돌이라고 했죠. 예. 하나님, 지환이가 1년 동안 왜 건강하게 내 품 안에서 그대로 있어야 했습니까? 왜 건강하게 그대로 있어야 했습니까? 내 자녀들이 왜 건강하게 내 가정 가운데, 여기 가운데 내 아내가, 내 건강이 우리의 삶의 행복이라고 여겨지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내가 왜 가지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당연한 것처럼 말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이치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저 의미 없이 떠드는 소리에 불과하는데, 진짜 인생을 알고 진짜 삶을 알게 된다고 한다면, 주님,
내가 그 이유를 하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리는 이 축복과 내가 누리는 이 환경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좋은 것들, 도대체 나에게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대답하시면 나는 듣겠습니다. 그 이유를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겠다고 하는 이 겸손한 욥의 말씀을 여러분 꼭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여러분,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라. 136시편 136편은 하나님은 정말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난 신, 유일한 신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개인까지 다스려 주시는 그분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한 절 한 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지금 감사하고 있는데요,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지금 광야로 이야기합니다. 광야가 뭡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몸만 있는 게 광야예요. 물이 있습니까? 쌀이 있습니까? 땅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생존하기에 정말 적합하지 않은 곳 광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마치 광야에 이끌어 나오신 것처럼, 여러분, 원래부터 우리 것이 없습니다. 광야에 나온 인생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식을 낳았다고 해서 내 자식도 아닐 것이며, 내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이 심장, 이 생명, 그것 누구도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광야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광야로 나왔어요. 아무것도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다, 그 광야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광야 가운데 내던져진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이후에 얻어진 것 뭐 있습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오면서 가지고 온 여러 가지 신체, 아니면 우리의 생각, 그리고 생명, 이런 것들은 광야로 던져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가질 것, 누릴 것 모두 광야 가운데서 주신 것, 우리가 스스로가 생산해서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 이끌어내신 다음에 그 광야에서 그 광야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다 공급해 주시면서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했으니,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셔서 가질 수 있었고, 하나님이 누리게 하셔서 누릴 수 있었고, 보게 하셔서 볼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게 원래 내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인생이 이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욥의 이야기처럼 인생을 한 치 앞도 모르고 인생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마치 인생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만약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걷어가신다면 그냥 생명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의사들이, 아무리 유명한 의사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가끔씩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저희 친척 한 분이 결혼식을 났어요. 결혼식 날짜하고 아버님이 서울의 대형 병원, 아주 유명한 대형 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이 아버지 돌아가실 병원에서 이 환자가 언제 돌아가실 것 같다 이야기했는데, 이 딸은 토요일에 결혼인데 그 딸의 아버지는 금요일에 사망할 것 같다, 세상을 떠날 것 같다 병원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고 나서 다음날 어떻게 결혼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온 가족들이 가서 의사에게 부탁한 거죠. 하루만 더 살달라고. 가족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하루만, 제발 결혼식 날만 돌아가시면 결혼식 끝나고 와서 장례를 해도 되니까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가족들이 가서 매달리고 애원하고 이야기했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대잖아요.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더 살리십니까? 그게 솔직한 대답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루를 더 살립니까? 여러 가지 장기 활동들, 수술, 여러 환자의 경험들을 보게 되면 그날 돌아가시게 돼 있는 건데 하루를 더 못 살린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더 하루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 의사들의 고백이 사실은 진실한 고백이고요, 우리 인간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하루를 더 연장할 수 있습니까? 누가 생명을 하루 더 연장할 수 있습니까? 누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나의 자녀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참새도 자기 집, 그 참새집, 그 수풀로 그 풀 몇 가닥으로 이렇게 얼기설기 지은 그 집도, 제비도 흙을 붙여서 만든 그 제비의 집도 사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얻어서 사는, 참새도 제비도 그 하나님 앞에 그 집, 작은 집마저도 얻어 살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랑스러운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소중하고, 여전히 아름답고, 여전히 내 것이라고 혹 알지 못하지만 그리고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시편 84편 3절에 참새도 자기 집도 하나님께 얻은 것이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하나님께 얻어서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과연 어디로부터 왔겠는가, 어디로부터 허락받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얻어서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그냥 두고 보시기 때문에,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우리 인사했잖아요. 살아서 여기까지 오셨군요, 잘 견디셨습니다, 축하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하나님 앞에 바꾸어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내 생명과 내 안전과 내 가정과 삶의 터전과 내가 행복하다고 여겨지는, 사랑난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축하 인사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었던 하나님 백성들에게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또 잘 것도 모든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말하고 있으니, 광야에 내던지진 우리가 그 위에 얻어진 것들은 우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기 거 아닌 걸 자기 거라고 우기는 사람들 보면 약간 미워요. 그렇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폐품 수집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폐품 가져와라 그러면 책도 가져오고 빈병도 가져오고 그래가지고 이 학교에 쌓여. 초등학교 때 친구 하나가 제가 월간지를 월간지라서 성인 잡지 이런 거 아닙니다. 이 전과 뭐 이런 거 월간지를 제가 가져왔어요. 폐품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폐품 내려고 하는데 친구가 제 그 월간지 가져온 폐품을 훔쳐간 거예요. 훔쳐가가지고 자기가 낸 거야. 자기 거라고. 그러니까 선생님 앞에서 이게 누구 거냐 이거예요. 누구 거냐. 뭐 CCTV가 있습니까? 뭐 증거가 있습니까? 다 자기 거라고 우기는 거. 이거 제가 갖고 왔습니다. 친구도 제가 갖고 왔습니다. 진짜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 오직 아는 사람은 저 하나야. 왜냐면 이거 제가 가지고 온 거 뻔히 알고 있는데 그걸 눈 깜짝할 사이에 훔쳐가서 자기가 폐품 가져왔다고 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참 얄밉습니다. 남의 거 훔쳐가지고 자기 거라고 싹 내고 이런 거, 이런 거 굉장히 얄밉죠. 성경에도 나옵니다. 이 솔로몬 이야기할 때 두 여자가 아이 하나를 놓고, 야, 이 아이가 내 아이다, 이 아이가 내 아이다, 막 두 아이가 싸우니까, 야, 그러면 반토막으로 뚝 잘라가지고 줘라 라고 하는 판결 내용 잘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왕이었다고 생각하면 만약에 진짜 자기 아이가 아닌데 다른 사람의 아이를 훔쳐서 자기 아이라고 우기다가 만약에 들키면, 우리 같은 왕이면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얼마나 죽이고 싶을 만큼,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의 아기를 훔쳐서 자기 아기라고 우기다가 그것이 발각이 되고 들통났다고 한다면 얼마나 능지처참해도 시원찮을 한 가정을 깨뜨리고, 그렇죠? 우리가 그런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건데 마치 내 것처럼 막 우기는 사람, 원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기는 사람, 다른 여자의 아기를 빼앗아 내 아기라고 막 우기는 것처럼 이런 우기는 사람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어떨 것인가? 그래서 시편 73편 2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내가 피난처로 하나님을 삼았고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분이 나를 주장하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내가 남편이라고 말할 수 있고 자녀라고 말할 수 있고 내가 성도라고 말할 수 있고 여기에 내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피난처로 하나님을 삼으시고 그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주님을 말하고 인생을 말하고 삶을 말할 수 있었다고 하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털끝만큼이라고 하는 하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걸 유지시켜 주시고 참새도 자기 집도 제비도 자기 집도 하나님께 얻어서 산다고 하는 성경의 고백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들을 과연 누구로부터 받아서 지금 누리고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없는 자들은 성경에 교만한 자라고 말하고 있고 인생을 자기 주인 삼아 사는 사람을 성경은 교만한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 보면서 어느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예수 잘 믿는 할머니가 목사님 보니까 참 인상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르신들도 얼굴 보거나 이 잣대를 보면 인생을 참 힘들게 살았구나 아니면 인생이 참 평안했구나 이 얼굴과 몸에서 어느 정도 드러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표정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많이 웃으면서 사는 분들은 인상도 달라요. 너무 고생스럽게 살면 얼굴에서 고생이 묻어나오지. 아무튼 그래서 이 할머니가 굉장히 뭐라고 할까 이게 표정이 굉장히 좋고 인상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목사님이 할머니는 그렇게 그냥 좋으셔야지 인상이 고우셔요. 아주 곱게 늙으셨어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어차피 태어나서 한 번 사는 시한부 인생 다 죽는 건데 사랑도 해봤지요. 남편하고 그러죠. 사랑도 해봤지요. 자식도 낳아봤지요. 또 자식도 잘 커졌지요.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또 몸도 건강하지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갈 소망까지 살고 있는데 그거 내가 지금 해볼 거 다 해본 거 아닙니까? 뭘 내가 불행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할머니가 그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평소에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거예요. 살면서 사랑도 해봤지요. 자식도 낳아봤지요. 자식도 건강하게 잘 키웠지요. 그리고 나서는 또 천국 갈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해볼 거 다 해봤는데 뭐가 무섭고 뭐가 짜증나고 뭐가 그렇게 견디기 어렵고 뭐가 그렇게 인생을 한숨 나오게 살게 나 해볼 거 다 해봤습니다. 할머니가 그러면서 여전히 지금도 기쁘고 감사하니까 이 할머니의 표정에서 항상 감사하다. 그래서 곱게 늙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볼 거 지금까지 다 해보고 가져볼 거 다 가져보고 여러분 가져볼 거 다 가져봤다는 나는 저것도 이건 우리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금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우리가 완전하게 지금 다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질 만한 모든 것들은 지금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가질 만한 왜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 100%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욕심을 내서 없다고 느끼는 것이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만한 거 다 주셨어요. 자식도 주셨죠. 또 건강도 주셨죠. 또 회복도 주셨죠. 여러분 또 집도 주셨죠. 사랑도 해봤지요. 앞으로 사랑도 할 것이지요. 또 천국 소망도 주셨죠. 뭐 안 해본 게 뭐 있겠습니까? 안 가져본 게 뭐 있습니까? 다 해보고 다 가져보고 다 누려보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지 않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새로운 감사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참새도 보금자리 하나 제비도 새끼 둘짜리 하나를 얻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하는데 내 인생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터전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게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그 대적들의 손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함께 하셨고 나에게 충분히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더 욕심이 많이 나서 인생을 그렇게 학대하고 짜증나고 또 비판하고 누굴 원수 삼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말이죠. 그냥 오늘 죽는 게 낫습니까?
그냥 오늘 죽도록 기도할까요? 그냥 오늘 죽는 게 나아요? 아니죠, 여러분. 사는 게 우리 인생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가질 수 있는 건 어쩜 우리 욕심이고요. 하나님은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감사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또 가진 것에 감사하고 주실 것에 감사하는 이 신앙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정말 욥과 같은 세상 이치를 정말 깨달은 사람만 인정할 수 있는 이 감사의 고백들이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